오바다서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바다서의 핵심 요약에 귀를 기울여 함께 찬양해요. 에돔을 향한 오바다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네. 그분의 사랑은 정의를 이루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공의를 실현하시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은 공의를 이루시네. 오바다의 예언 속에 주님의 뜻이 있네. 오늘도 그 사랑 속에서 소망을 찾으리라. 주님의 정의와 은혜를 따라 살아가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네. 그분의 사랑은 심판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새롭게 하시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은 공의를 이루시네. 오바다의 예언 속에 주님의 뜻이 있네. 오늘도 그 사랑 속에서 소망을 찾으리라. 주님의 정의와 은혜를 따라 살아가리라. 오바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붙잡으라.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정의 안에 있으니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은 공의를 이루시네. 오바다의 예언 속에 주님의 뜻이 있네. 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267일째. 오늘 본문은 오바댜와 요나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데요.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로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의 불행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따라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예언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바댜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쉽지 않은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는 책이 오바댜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읽을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잔인하게 대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길로 갔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삼킨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난 당한 후에야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이 마치 제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백성들과 왕, 신하들은 물론 짐승들까지도 다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게 했습니다. 요나를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게 되자 요나는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죄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까지 미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요나의 신앙도 완전히 달라졌겠죠. 저도 요나처럼 뒤늦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내가 별것 아님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인간은 연약하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인정하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오바댜와 요나를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 1장. 오바댜의 환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심부름꾼을 민족들에게 보내시며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과 싸우러 나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게 만들 것이니 내가 철저히 멸시당하게 될 것이다. 높은 평원의 바위굴 은신처에 살며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아, 내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게 도둑들이 들고 밤의 강도들이 들어도 그들이 취할 만큼만 훔쳐가지 않겠느냐? 내게 포도 따는 사람들이 와도 포도를 얼마쯤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얼마나 처참히 파괴될까? 에서가 어찌 그렇게 샅샅이 뒤져지고 그가 숨겨둔 보물이 약탈되었는가? 너와 동맥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국경으로 몰아내고 너와 화평한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제압했다. 너와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내게 덫을 놓았지만 너는 이를 알지 못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며 에서의 산에 있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내 용사들이 두려움으로 질릴 것이며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학살당해 전멸될 것이다. 내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에 내가 수치를 뒤집었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수수방관하고 서 있던 그날 곧 낯선 사람들이 야곱의 재산을 가져가고 이방 사람들이 그의 문으로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서 제비 뽑기 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았다. 내 동생의 날, 곧 불행의 날에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는 날에 그들을 보고 너는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고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들의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의 성문으로 행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만은 그의 재앙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는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서 있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환난의 날에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내가 행한 행실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며 내 행한 대로 내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계속 마실 것이다. 그들이 마시고 또 마셔 그들이 본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시온 산에는 피할 사람이 있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자기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 족속은 그루터기가 돼 그들이 그것들을 태우며 삼킬 것이다. 에서 족속은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네게브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다. 또 서쪽 평지의 사람들이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앗을 차지할 것이다. 포로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르마까지 영토를 갖게 될 것이다. 스바랏에 있는 예루살렘 출신의 포로들은 네게브의 성읍들을 갖게 될 것이다. 에서의 산을 다스리기 위해
구원자들이 시온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보아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가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폭풍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진정시키려면 대체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 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지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저희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피 흘림을 우리가 책임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소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요나 2장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이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좌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배 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배 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난폭을 회개해야 한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 4장.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시편 112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 자손이 그 땅에서 강해질 것이요 정직한 사람들의 세대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집에 부와 재물이 있고 의로움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 정직한 사람들을 비출 것이니 그는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인정 많고 의롭구나. 선한 사람은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빌려주니 그런 사람은 분별력 있게 일을 처리할 것이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끝내 그의 적들은 그가 바라던 대로 될 것이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 뿔이 영광으로 높이 들릴 것이다. 악인들이 그것을 보고 아쉬워할 것이요 이를 갈면 노가 없어질 것이니 악인들이 바라는 것은 성취되지 않으리라.